이 수학계에서는 이 재밌는 하나 수수께끼가 있는데 우리 숫자 쓴 게 아라비아 숫자잖아요. 아라비아인의 수수께끼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늙은 아버지가 자기 유산을 새 아들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낙타가 18마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18마리 중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일 아끼는 낙타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는 내 거, 나머지 17마리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유산법에 의하면 제일 큰 아들은 2분의 1을, 둘째는 3분의 1을, 그리고 막내는 9분의 1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17마리는 홀수죠. 근데 낙타는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때 계산하려니까 수학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답을 하는 게 뭐냐면 17마리는 나눠지지 않는데 내가 아끼던 그 한 마리를 포함시켜서 18마리로 나눴더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앞에 표시해 놨거든요. 18마리에 2분의 1 했더니 9마리, 또 6마리, 2마리. 그리고 다 나눴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분명히 다 나눴거든요. 근데 17마리가 된 거예요. 18마리를 나눴는데 17마리가 됐어요. 그러면 몇 마리가 남아요? 한 마리가 남아. 그러면 자기께 도로 생긴 거죠. 내놨지만 다시 생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참 재미있는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숫자 하나를 더 포함시켜서 나눈 다음에 다시 하나를 빼는 이런 수수께끼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자기 것을 내놓지 않고 고집하게 되면 막 얽히고 설키게 되지만 나를 희생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인간의 상황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중병에 걸린 것과 같았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또 이 땅의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신 다음에 또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은 뭐예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마치 17마리 낙타를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것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함으로 인간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몇 명의 헬라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우선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은데 좀 만나게 해달라고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맞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보통 그렇게 방문을 하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내가 갈게. 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뜸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 사람 손님이 찾아왔는데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이 대꾸가 그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때입니다. 때. 때가 뭐예요? 때. 여러분 때 미십니까? 때 밀어요? 그때 아닌 거 아시죠?
이 때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씩 점진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6절에 형제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말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는데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잡아야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 때가 뭘까? 이 때가 뭐길래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때가 이르지 않아서 잡히지도 않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때가 이른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때는요,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한 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헬라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고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온 것 그냥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왔다 그냥 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고 그때를 알아채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그 때를 암시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비장한 각오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 농사지셔서 잘 아시죠?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는 씨앗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내가 당했어 몇 번. 발화가 되지 않는 씨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파봤다니까요. 저 모종하잖아요, 봄에. 올 봄에도 제가 해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 나눠드릴 텐데, 심으면 그대로 있어요. 썩지도 않는 씨가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썩고 나서 씨앗이 이렇게 발화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면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당연한 자연 법칙을 통해서 주님의 지상사역의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주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봐라,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래야 부활이 있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목적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었을까요? 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석가모니처럼 그냥 훌륭한 선생, 스승으로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다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생겼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34절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니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자,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할 자인데 그 사람이 죽어. 신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구원할 자인데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 저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안 죽는다 그러는데 조만간 이제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근데 나를 구원할 자야. 그냥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자야. 내 영혼을 구원할 자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계시는 게 맞습니까? 죽는 게 맞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그분은 영원히 계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왜 떠난다는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십자가라면 아주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적십자 아시죠? 적십자. 그래서 우리 앰뷸런스나 병원 같은 데 표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이스라엘에서는 병원이나 앰뷸런스에 십자가 표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윗의 별 표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민하기 때문에 더하기 표시가 십자죠. 이 수학책에 더하기 표시를 하지 않고 더하기에서 밑을 하나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오, 모음 오처럼 오로 씁니다. 더 대박인 건 뭐냐면 우리 교차로 있죠, 교차로. 이스라엘은 교차로가 없습니다. 왜? 교차로는 뭐예요? 십자가 모양이죠. 그래서 회전 교차로를 만들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돕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으로만, 좋은 위인으로만 이야기하지 자기들의 메시아나 구원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시 헬라인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의 상징, 수치의 상징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힘을 가진 위대한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아주 높은 지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련하게 보이는 한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보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르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산 땅값이 오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복권 사갖고 대박 터져서 100억에 당첨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셔? 그래서 그래도 내 십자가는 관심이긴 한데 그래도 내가 좀 세상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요거 좀 떡상됐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없어도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세상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가족 때문에 힘들게 만들기도 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갖고, 여러분 욥이 고난 당할 때 마귀가 동원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뭐 했어요? 욥이 갖고 있는 거 다 뺏었거든요. 근데 그 갖고 있는 게 뭐였어요? 세상적인 거. 재물 뺏어가고 가족 뺏어가고 친구들이 이렇게 저주받게 만들고 또 건강도 뺏어갑니다. 이 시대도 마귀가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뭘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사와 초집중이 십자가가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고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이 필생즉사 필사즉생이었어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하는 얘기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나 이순신 장군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딱 그 말이거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4절에서는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25절에서는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25절을 자세히 같이 보면 거기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히라보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생명은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생명은 영생이라는 단어로 이 헬라어 조에라고 쓰거든요. 이 조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마치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육신적인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을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육신적인 생명, 곧 자기 자아가 죽으면 그때부터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란 옛 자아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라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외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갈라디아 2장 20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딱 세 글자로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해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성령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나한테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주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따라합니까? 누구 따라가요? 내 고집 따라가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길을 잘 몰라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거든요. 근데 잘 모를 때만 이렇게 봐요. 소리도 다 꺼놓고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될 때만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가고 평상시에는 그냥 막 달립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결혼식 때문에 멀리 갔다가 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집사람이 왜 이렇게 달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는 11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달려봐야 110km예요. 그래서 내가 뭘 달렸더니 지금 구간 단속 구간인데 왜 이렇게 달려? 딱 봤더니 내비게이션은 반짝반짝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여기가 100km 구간이니까 그냥 가면 되지 뭐. 근데 그 순간 거기가 90km로 바뀌면서 구간 단속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깜빡깜빡 되는 걸 내가 안 보고 내 고집대로 가면은 어떻게 됐을까?
뭐 딱지 물었겠죠. 근데 옆에서 이야기해 주니 봤더니 봐서 내 생각이 깨지고 그거에 순종해서 갔더니 딱지를 안 뗐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도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일평생 동안 기도응답을 몇 번 받았다? 5만 번 받았다. 여러분 365일 사시고 10년 산다고 보면은 며칠 따질까요? 3,650번. 그럼 5만 번을 받았다는 얘기는 평생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기도응답 그렇게 받고 사시나 봐요.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즉각 말씀해 주시죠.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할 건데 이게 뜰까요 안 뜰까요? 하나님이 투자해라, 하지 말아라, 내일 떨어진다, 뭐 이런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어떤 응답 받고 사세요? 5만 번.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 받았습니다. 그럼 놀래야지. 우리가 못 받으니까. 받고 있으면 안 놀려도 돼.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이분은요 세상 떠날 때까지 4개의 고아원을 운영을 했고 2,000명의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자기 재산이 아닌 오로지 기부금으로 인해서. 또 기도 응답으로 그에게 기부된 기부금만 800만 불이 넘는 돈으로 그에게 들어와서 다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자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참 능력 있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능력이요?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 자신의 죽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 죽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 죽었고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5만 번의 기도응답의 비결은 내가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할까요? 아마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을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상식,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입니다. 또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기가 제일 어려울까요? 아시네요. 자기 고집이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제 생각엔 2가지 유형의 제자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이 더 멋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스스로 하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 그죠?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도록 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아주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잘 설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의 제자는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여성 지도자들이거든요. 굉장히 충성된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 교회를 섬겼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혹시? 교회에 분열을 갖고 왔어요. 왜? 서로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면에 이 2번째 유형의 제자를 찾는다면 사도 바울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멋있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만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이 썩어지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썩어지는 그곳, 바로 내가 죽는 그곳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납니다. 자녀들은 잘 모르지만 부모들은 알아요. 부모의 희생, 부모의 눈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것 같은 부모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은 자라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 그냥 잘 사는 게 된 걸까요? 이 고귀한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7, 80년대에 굉장한 성장을 이룬 것도 알고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온갖 박해도 받게 되고 또 토착병, 우리나라에 돌고 있는 병에 걸려서 순교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외우고 찬양을 외우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눈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교회의 부흥이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얻어집니다. 다산 정약의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마를 타고 싶어하지 가마꾼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는 가마를 타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마꾼이 필요하다. 여러분, 가마가 있는데 가마를 타려는 사람만 있으면 가마가 움직입니까? 아니요. 누군가는 가마를 들어줘야 됩니다.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사람 누굴까요? 이 대한민국 이끌어 나갈 사람 큰 소리치는 정치인들일까요? 돈 많은 재벌들일까요? 누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일까요? 말없이 묵묵히 자기 삶에서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입니다. 뭔가 자기를 희생하고 꿋꿋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오는 그 희생과 섬김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썩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썩어야 내가 속한 곳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았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자신의 삶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을 위해 내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 말하는 자도 필요하고 십자가로 장식물을 다 만들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한테 다른 세상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찾는 사람은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희생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고 희생합시다.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그 단체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준비된 자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 따라해 볼까요? 오늘 나는 죽겠습니다. 한번 딸한테 문자해 보세요. 나 오늘 죽었다. 연락 올 거예요. 밥 사준다고. 이 땅에서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우리 송정교 성도님들 올 한 해 주님이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본받아서 살겠습니다.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